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월의 첫날 함께 첫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체험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쭉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해외 신문 중에서 토픽 이런 나라도 있다 해가지고 실려있던 기사를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에 있는 이제 신문이었는데 그 기사 내용이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간이 되면 전 국가에 운행하는 비행기까지도 뜨고 내리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국가가 있다. 이런 기사.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아니 무슨 시험을 치르길래 이제 이 국토 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다, 그리고 경적 울리는 것도 금지, 다 이런 시험을 치르는 게 도대체 무슨 시험이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무슨 시험이죠? 수학능력 평가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젊은이들은 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학능력 평가는 규정이 그래요. 수학능력 평가 시간 중에 특히 영어가 돼서 듣기 평가가 시작이 되면 인천공항이나 김해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앉는 것도 금지고 뜨는 것도 금지입니다. 경적 울려서도 안 되고 그래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위해 아주 국가가 그걸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비행기 오르내리고 모든 걸 다 금지하는 그런 국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이 수능에 온 나라가 진짜 목숨을 거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국가라. 그게 해외 토픽의 수능 이제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매년 수학능력 평가를 보죠. 매해마다 이렇게 시험이 반복이 되고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이 시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도 나오는 반면에 아쉬워하거나 또는 후회가 가득해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볼 걸, 이렇게 보내지 말 걸, 이렇게 시험 보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나오게 되는 게 이 시험이 주는 어떤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을 보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도, 공부하는 기간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4년 이렇게 본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따로 시험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인생도 같고 시간도 같고 학제도 비슷하지만 그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이 또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기준과 무슨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누적되어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라는 어떤 평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지 후회를 할지 아쉬움이 남을지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떤 학생을 보면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하루의 기준이 돼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정말 어떻게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뭔 일을 하고 학교 끝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재밌게 지낼까, 이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해 있고 그걸 위해서 학교에 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죠. 저희 집에 막내가 엊그저께 갑자기 저보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약을 하고 싶다고. 왜? 그랬더니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쉬는 게 아니래요. 그럼 공부 집에서 그럼 문제집 푸는 거를 네가 알아가지고 3배, 4배 풀어. 그럼 힘들면은 그 다음에 쉬는 게 쉬는 거잖아.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맞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가가지고 딱 짜여진 시간에 가르치고 해야 되고 학원도 간 다음에 집에 오면 편하다. 이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깐 밖에 나가는 거 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게 애가 어른하는 소리 있어. 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빨리 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갈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그게 기준인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 반면에 하루를 지내는 그 하루를 보낼 때 시험이 끝나고 졸업할 때 내가 이 모든 학업을 마치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미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곳에서의 관점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학생과 아이들도 있어요. 매일을 살아가며 내리는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오늘 내가 즐겁고 재밌는 것이 그게 오늘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될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때 내가 뭘 얻을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삶이 당장 그날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쌓이고 그것이 달이 되고 년이 되고 전체 모든 학창시절의 끝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하루가 쌓인 마지막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아쉬움이 드는 것도, 그 마지막에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얻는 것도, 그것은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세우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세 때를 지나간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세를 얘기하는 신약의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된 그 아침에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오순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사도행전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말세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말세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집회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징조를 보니까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성경을 충분히 안 본 거다. 말세는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납니까? 끝날 때가 있어요. 늘상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끝날 때가 있는데, 언제 그 마지막 때가 끝나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마지막 때가 끝나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요 기간이 마지막 때이고 말세인데, 교회 역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로 지나가는 바로 그곳이 교회다. 성경적인 견해가 바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던 디모데에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거나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 이런 말세의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그 교회 안에 말세가 나타나면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그냥 그런 징조들을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돌아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은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한 사실 이 모든 악한 행동들, 거기에 바탕에는 자기 이익과 탐심을 따라 자기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죄가, 그 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런 결과적인 현상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현상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이 죄가 들려주는 이 마음속의 그 탐심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바로 말세가 주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세의 특징들이 초대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고리 디모데에게 하는 충고 얘기도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서 2000년 전이면 국사에서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만시대야. 만지남 변환이 저 남쪽에 있고, 삼국시대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그 시대가 2000년 전, 기원 후, 기원 전과 후가 나눠지는 시대. 역사 기록물도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국에서 보면은 고구려 뭐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오래된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쓰여진 얘기는 고구려 시대보다 더 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남겨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 쭉 읽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나?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늘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오래되었다면 야, 이거 읽으면 야, 오래되었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다가오면 오래된 이야기로 끝나는데, 디모데 이제 후서의 말씀이라든가 또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 그렇게 오래된 때의 이야기, 그때 주고받은 이 편지 주었던 권면과 말씀들이 읽어보면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권면들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야, 사람의 시간이 지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초대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말세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상의 기준, 가치, 우선순위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스며들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서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직장이 좋죠? 크고 돈 많고 가면은 화려하고 아주 세련된 직장들, 이런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나쁜 직장입니까?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모르시는군요. 예. 대기업을 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삼성, 현대, SK 이런 거 하면 직장 크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사람 많고 거기 가면 어디 가서나 쫙 어깨 피고 명함 탁 해가지고 가면 뭐 요구하지도 않는데 명함 제가 여기 다닙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모임에 나가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요즘에 우리 애가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안 물어. 뭐죠? 안물안궁?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걸 본인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자꾸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모르시는구나. 좋은 교회는 크고 건물도 아주 화려하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주 세련된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모릅니까? 자, 우리 수창 청년은 모른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자,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이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 아까 보면 기업에 대한 논리가 똑같이 교회의 논리로 들어와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들어가면 아주 세련된 건물이 있는 교회, 이런 거, 예배도 아주 세련되고 방송국 같은 거 시설 갖춘 교회, 이 교회 사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안물안궁 막 얘기해 모이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우리는 새로운 교회죠. 충주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 가가지고 수도권이나 큰 이제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갑자기 저는 충주에 중앙터면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다닙니다.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련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저는 어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있습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당신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 이런 자부심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게 세속적인 관점인지 아닌지를 분별 없이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적인 경향이 되게 강하죠.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 분들이 저분은 신앙적으로 복받고 성공했어. 이런 생각들이 바닥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반대로 그대로 뒤집어 보면 교회 안에서 크게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 없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관점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고 예리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또 요즘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 기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설교도에서 재미가 없으면은 설교를 훈련을 받거나 어디 가서 코치 받아야 된다. 재밌게 해야 된다. 이게 요즘의 신앙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재밌게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재밌는 걸 얻으려면 TV를 보셔야지. 교회 와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얻으려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교회는 진리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진리를 찾아가 살아가 나갈 것인가 이거로 훈련하는 곳이지. 저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이게 이 시대 트렌드를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온 굉장히 중요한 세속적인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말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관점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관점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가치 있게 남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건물입니까? 건물은 30년만 지나도 그 건물 못 쓰게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것 같아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교인 100만. 지금 그거 별로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돈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거나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따라서 그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정말 이것을 보면 큰 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선택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그게 바르지 않다면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세상이 좋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 그 대부분은 다 시간 조금만 흐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래서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말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여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모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내 죄를 용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금이나 은은 금속 중에서 가장 변질이 덜 되고 오래 지속되는 금속이에요. 그렇죠. 금과 은이 제일 산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금속이에요. 희소하기도 하지만 금속 중에서 변질이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금과 은이 귀금속이 되어서 옛날부터 이 정말 귀금속의 기준, 가치, 돈의 재화의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금과 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값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인류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인도하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다른 얘기는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죽은 나를 살려내고 심판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고 찬란할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의 때를 지나며 마르는 풀,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보고 굳게 믿고 붙들 때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온전한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고 붙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와 능력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영원한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심을 분별하여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는 건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이 진짜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랄지어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너희는 바라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성경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고 인내로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온전하게 서려면 희생도 있어야 되고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포기와 희생,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감당됩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희생과 인내가 가능하려면 미래의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시간 속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내려놓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나는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은혜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할 때 성도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를 알아볼 때 온전하게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성도들이 믿는 그 진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무리 내가 위대한 진리를 믿어도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현실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낫게 하는 그런 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정말 아프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을 낫게 해주는 특효약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겠구나. 이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낫기 위해선 약을 받아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특효약을 만들어줘도 이 환자가 그게 특효인 거 알고 약효가 좋은 것도 알고 먹으면 나을 것도 알고 있지만 끝내 먹지를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알고 내가 정말 확신하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때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과 상관이 있으며 미래의 약속이 오늘 현실에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로 성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이 말세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이 시대를 넘어서는 관점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약속의 영원함을 알아보고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오늘을 영혼의 거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영혼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필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관점과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바로 그곳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